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샬롬. 오늘도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에게 주님의 자녀됨으로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명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다른 때 같으면 모든 가족들이 오고 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겠건만 코로나를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회적인 그 모든 룰들을 다 우리가 따름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마음 정돈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밤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한 사람의 간절한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함께하고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소만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중의 기도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온갖 질병과 유혹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때 그렇지 못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사용해야 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 끝없는 욕심과 좀 더 편하고자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함부로 하나님이 다스리라 맡기신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인간을 공격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로 돌아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홍수로 친히 만드신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던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라도 풀 한 폭이 한 줌의 흙도 소중히 여겨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마음 놓고 편히 숨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각 교회를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신과 멸시로 땅에 떨어진 이 땅의 십자가들을 주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작은 일부터 몸소 섬기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모든 일에 불평되신 감사로 아멘하며 존귀하신 이름을 다시 세워나가는 작은 사명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신동 4, 5, 6, 9요. 신동 4, 5, 6, 9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지 한 두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3일 동안은 우리 설 연휴 기간으로 새벽 예배 자유롭게 와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유기소 장로님, 우리 권사님 5분 70세, 만 70세까지 충성되이 헌신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3부 예배 때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송 신청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2부 예배 때 가정별로 우리가 신청해 주면 우리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를 영상과 또 5명 이하 4명씩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의 비전을 듣고 또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또 3일 만에 뵙는데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또 3일 만에 얼굴을 보여줘야 될 것 같네. 잘생긴 얼굴을 보여줘야. 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 흔들고 와해시키고 해체시키기 위해서, 분해시키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눈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가려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눈과 마음과 영혼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보암직하게 만들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들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럽게 하다, 이것은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실제는 전혀 보기에 좋지도 않는데, 먹음직스럽지도 않는데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눈을 가리고 마음의 영혼의 눈을 가리죠. 여러분, 눈가림, 눈속임입니다.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계속 저 질질질 끌고 다니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도록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사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격 기준에 올라오도록 우리를 인생 전체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자신의 기준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잘 견뎠을 때는 욥기 42장 마지막에 갔더니 모든 것이 배였습니다. 2배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었죠. 하나님이 요셉을 테스트할 때도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기준과 테스트를 다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시험의 테스트를 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신다. 어떤 것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고 시험을 견디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모든 인류를 통틀어 가장 가혹하고 가장 고난도의 가장 힘든 테스트,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난이도의 시험 문제, 믿음의 최고의 테스트, 그 최고봉의 힘든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그동안의 수많은 시간 속에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었죠. 결과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진부하게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듣는다, 아무런 편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내가 이 본문을 대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테스트 현장에, 아브라함의 테스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곳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경영이 계속해서 흘러 나에게까지 그렇게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할 때는, 시험을 테스트할 때는 출제자가 있죠. 출제자,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보지는 않았지만 1절을 22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을 원문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인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 때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모든 경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 시험 문제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22장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정한 한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줍니다. 너에게서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지, 너의 기쁨이었지, 동네의 기쁨이요 가문의 영광이었지, 부모의 희망이요 기쁨에서 자랑하는 아들이었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적통 본처의 아들이지.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복자지. 모든 조건을 갖춘 그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친히 안수하고 죽입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릴 때는 자기가 그 짐승을 안수하고 잡지만, 번제는 제사장이 그 짐승에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죠. 완전한 해체를 합니다. 완전한 분해를 해야 합니다. 살을 나누고 내장을 긁어내어서 한 방울 모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단 한 점의 고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해체한 후에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기쁨이요 자랑하여 유일한 미래의 희망이요 유업을 이을 이 아들을 그렇게 해체해서 너 스스로 죽이고 각을 뜨고 해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문제를 낼 때 아브라함 혼자만 오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사라와 아브라함을 동시에 불러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머니는 동성애가 남자들보다 훨씬 강하지요. 스스로 배에서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하지요. 만약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해라 했으면은 아마 사라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바치게 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오게 했습니다. 혼자 이 문제를 내어 주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받아들고 아브라함은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에 아주 그 한 절 차이지만 그 내면에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 이 테스트를 받고 한숨이라도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뜬 눈으로 새웠겠지요.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 내가 사라에게 말할까? 상의할까? 분명 상의를 하면, 아내에게 상의를 한다면, 서로 논의를 한다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내 앞길을 막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막아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해야 되겠다.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일찍이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하지 않고 혼자 이 처리한 후에 이 사실을,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린 혼자 일처리를 했다 그러면 뒷감당하기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그 일을 처리했을 때 뒷감당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며칠 후에 보이지 않더니 혼자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어디에 두고 왔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내가 번제로 드리고 왔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라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정은 파탄날 것이고 평생 남편을 원망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상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결심하지요. 아내에게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정의 평화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정에 대한 평화보다도, 아내의 충격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에게 말한 것이 나 혼자 해결하자 결심하고 뜬 눈으로
눈을 뜨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 걸어갔습니다. 3번이나 긴 밤을 보내면서 갈등의 밤을 그렇게 혼자 보냈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룻밤을 잘 때 그냥 여기서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다시 밤이 되고 홀로 있었을 때 또 마음의 결심이 무너지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뒤척이는 모습을 봅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함께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결심이 무너지죠. 여기서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그렇게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수없이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꿋꿋이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올 한 해의 3번째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올 한 해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과 결단이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비전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이삭이 평소의 아버지의 모습과 태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을 이삭이 본 거죠.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너무나도 예뻐하고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아버지가 3일 동안에 아무 말 없이 침묵 없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3일을 걸어온 거죠. 아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7절을 보았는데 아들 이삭이 입을 엽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제사할 때 쓰는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뜨끔했지요. 아브라함이 속을 들킨 것 같은 그러한 뜨끔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차마 너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두실 것이다. 그 상황을 보면 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온 것, 이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순종하며 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십니다. 더 낭떠러지로, 더 막다른 골목으로, 더 깊은 코너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갑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속 침묵하며 묵묵히 제단을 돌로 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위에 가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기회를 틈타서 아들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훨씬 넘었고 기력이나 민첩성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아들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회를 틈타 아들을 붙잡습니다. 그 상황에서 순수하게 아버지의 행동에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 양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목동의 손에 포박되어 엎드려 있는 그 양처럼 아무 저항도 그에게 반항을 하지 않는 모습. 이 포박과 결박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에도 건장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0대 초반의 청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 병사의 그 결박과 체포에 대해서 그의 힘으로 완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로마 병사들의 포박에 임하죠. 이삭이 아버지의 포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오버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부하고 아들 이삭이 거부하고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그 두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 가운데서도 표본으로 그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더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끝까지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어이 죽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칠 그의 결심이 확고한 그 모습을 보게 됐죠.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 선언, 최종 테스트의 통과의 선언, 그것이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 3일간의 모든 일정,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올리고 마지막 결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고 그의 결심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지, 그의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정말로 내 마음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지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본 거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언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 너무나도 가혹한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넓게 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가혹한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준비했고 이삭의 인생을 준비하였고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과 삶 속에, 그리고 이삭을 통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셨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 전체도, 그리고 심지어 아들 이삭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온전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준비해 두시는 축복,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신 약속의 두 번째 축복은 17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욥의 고백이 있는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하니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수월의 깊은 곳에 내려가 거기에서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올려두기도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낮은 곳에 가난하게 처하고 수월의 깊은 곳에 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취하여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가난한 것, 물질의 궁핍함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믿음만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올 한 해 동안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큰 테스트를 통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가혹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도 그 고난에 비례하여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의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